지금 연초기 때문에요. 주일 오픈 예배는요, 축복 천년의 응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예배는 일꾼 시리즈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메시지를 들을 적에는요, 지금 뭐 이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때가 되니까 설교한다 이래 듣지 말고 무슨 의도와 목적과 취지와 배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읽히지면은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는데 전문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의 일을 열매 맺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뭡니까? 뿌리를 바꾸라, 각인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제 단어가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뿌리, 각인, 체질. 이야, 유 목사님 설명 잘하신다. 주 목사님 어쩜 저래 설명 잘하냐. 역시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메시지 잘 들은 것처럼 보이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왜 뿌리, 각인, 체질이라는 말이 나오겠냐? 지금 메시지가 본부의 유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체 흐름의 메시지가 왜 이 메시지가 나오는 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취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을 몰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수십 년 동안 복음 메시지를 듣고 복음 훈련을 받아서 잘 알고 있고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천재 앵무새가 됐는데 왜 내 인생은 응답을 못 받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선포되었습니다. 몰라서 알면 될 줄 알고 근데 알았는데 나에게 있는 숨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에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뭔가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 뿌리, 각인, 체질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저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단어를 천재 앵무새 영어로 외치지 말고 잘 몰라도 훈련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한 구절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뿌리 내리라, 각인시켜라, 체질 바꾸라면. 뿌리가 뭐예요? 왜 뿌리를 바꿨냐? 여러분이 복음 아는데 왜 수삼십 년을 듣고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고 되는 사람은 되느냐? 깊게 박혀 있는 것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뽑아내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왜 자꾸 흔들리느냐?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뽑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 뿌리를 내린다는 말, 새 뿌리를 왜 안 되느냐? 이게 나무를 새로 옮겨 심으니까 뿌리가 안 내려진단 말이에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뿌리 내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요. 메시지 좀 듣고 천재형 앵무새처럼 계속 그냥 메시지를 잘 한다고 해가지고 우와 천재다 천재 앵무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인생 팔자 해결이 안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야. 결단해야 돼요. 계속 집중해야 돼요. 계속 관리해야 돼요.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는, 잔뿌리까지 내려질 때까지. 각인이라는 말은요, 새겨져 있다.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걸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것을 각인시켜라. 내가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문신을 청소년 때 어쩐 마음이 분위기 때문에 해놨는데요, 이거를 지우는 거 보니까 막 으아 고통을 하더라고요. 지우는 게. 여러분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고통스러운 거는 복음이 아니고 안 고통스러운 게 복음인 줄 알잖아요.
우리의 팔자를 고치려고 하면 복음은 언약이고 그 위에 문신색이란 거를 지우는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노예로, 감옥으로, 다윗을 목동으로,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각인을 새롭게 바꿔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고통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은 안 고통인 줄 알았잖아요.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질, 쉬운 말하면 몸에 질이 나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질을 안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요. 이런 인간에 앉아보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몸은 그냥 질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불신앙 그대로, 석강 그대로. 골프 선수, 운동선수 보니까요, 체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2015년도에는요, 성경 배경을 좀 설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성경을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메시지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들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수 30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문법적으로 명사절입니다. 명사절. 우리가 말하면 언약인데 문법적으로는 명사절이에요. 문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았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그걸 붙잡아서 앵무새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설교 해주겠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이 우리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그 언약 안에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동사. 우리는 30년 동안 그 동사를 안 붙잡았어요. 그 동사를 말하면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는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라고 여기고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동사. 자기 십자가를 지라. 동사. 나를 따르라. 동사. 그걸 보고 뿌리, 각인,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안 바꾸고요. 명사 구절 붙잡고 30년, 20년 버틴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천재 앵무새, 천재 다락방 앵무새, 다락방 메시지 앵무새. 다락방 메시지 앵무새는 메시지를 돌돌 달아서 30년 유목사의 메시지를 다 외워도 앵무새는 앵무새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성경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뭘 주목하면 읽어야냐. 명사 구절 읽지 말고 명사 구절에서는 언약을 찾아내고 뿌리 각인 체질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에 동사를 주목해요. 나에게 말씀하는 동사. 그걸 붙잡고 동사로 투두 액션을 하시라 이 말이야. 그걸 할 적에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어요. 왜? 각인을 바꾼 거니까. 그걸 할 적에는 집중해야만 됩니다. 잔뿌리까지 내려질 때까지. 질이 날 때까지. 그거 안 하면요 20년 후 30년 후에 똑같은 더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대로 하자고요. 비고 소재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적에 모든 염려 청소해버렸습니다. 갈등 청소 다 해버렸습니다. 20년 후에 7배 70배 쳐들어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동사를 주목 안 하고 뿌리 각인 체질 안 바꾸면은 10년 후에 여러분은 안다락방 그토록 보고 모른다는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있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앵무새라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앵무새가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존재라는 말은 투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투두를 못하면 시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투두는 무조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반드시 해야 될 투두, 반드시 해야 될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공심장기가 율법이고 자동심장, 자동호흡기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을 안 쉬는 게 복음입니까? 숨을 쉬는 게 복음이지. 숨 쉬는 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는 숨이 아니고 뭐라고요? 공기. 생명이 있는 공기. 그걸 마시는 거.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 마시는 내 허파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요.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나를 따른다. 내 허파가, 폐가 건강하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맨날 이 공기가 신선하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는 내 허파는 문드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20년 30년이라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왜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냐. 천년의 응답이 앵무새처럼 외친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요 뿌리 각인 체질 동사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공기가 안 신선해서 죽는 게 아니고 공기는 우주에서 제일 신선한 공기인데 내가 못 들여 마셔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뿌리 각인 체질 이야기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 지구상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유엔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요. 청소년 문제라고 나왔어요.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또 한 해는 가정 문제라고 나왔어요. 가정이 이혼하고 자녀 문제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요, 테러 문제와 전쟁 문제라고 나왔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신병을 모른대요. 지구에는 지금 정신병동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정신병이면 정신병이라 하는데 그게 문화로 둔갑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문화로? 정치 문화로.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으면 살인자인데 정치 지도자인 수반인 통령이라 이 말이에요. 통령. 정치 행위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정치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정신병자입니다. 이렇게 정신병자 한 명 넣으면 지구를 쑥 떼봐서는. 그럼 김일성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스탈린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입니까? 정신병자입니다. 정신 돌아버린 사람이 성경의 정사와 건세, 정치와 사회를 잡아버리면은, 경제를 잡아버리면은, 문화와 교육을 잡아버리면은 이 사회는 쑥대밭이 돼버려요. 전쟁, 폭탄, 테러, 그리고 막 어떤 민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들잖아요. 지금 IS 보세요. 하는 짓이 보세요. 그게 정상적입니까? 정신병 환자지. 근데 우리는 그걸 정신병으로 안 보잖아요. 그냥 테러로 보잖아요. 그냥 뭐 어떤 그 한마는 한편으로는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해하려고 들잖아요. 그 이해할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꾸 반복이 되면 나도 모르게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 차근차근 하듯이 나도 모르게 정치, 경제, 문화, 사회로 받아들이면서 뭐 말은 하면서도 감각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복음 전합니까?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뭡니까?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사단이 사람의 운전 귀신 들리고 악령 들어버리면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말로 하자면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하여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정사와 권세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사회 지도자를 위하여 정치와 사회의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기 위한 결박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이상한 지도자 넣으면 안 되니까. 이상한 리더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급작스럽게 확산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다 비슷한 말인데요. 지금 지구상에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옵니까? 안 편하니까. 편하지를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다니까. 통계에 하면은 약 20%의 사람은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냥 우울증 가운데 그냥 20%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5명 가운데 1명입니다. 이 통계를 근거하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학교, 군대에 5명 중 1명은 우울증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뉴스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이들을 통해서 지금 끔찍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가족, 친구, 자녀, 남편, 아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신병이라는 게 여러분한테 거품 먹고 이것만 정신병입니까? 세월호의 경영자는 정신병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선장은 정신병 환자입니다. 지금 아직 다 뿌리가 안 뽑혔지만 계속 놓으면 그 배후에 있는 사람 다 정신병 환자예요. 여러분 나쁘게만 나쁜 사람으로만 보지 말고요. 지 자식도 있고 지 딸도 있는 것들이 돈이면 최고로 해가지고 성을 팔고 마약을 팔고 청소년을 그게 정신병 환자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제가 왜 이 메시지를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빨리 우리는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뭐가 메시지를 줘서 전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에 불이 붙어야 돼요. 이 해야 될 이유에. 제가 왜 자꾸 전도 메시지냐? 불도 안 붙은데 나가면은 하다가 그냥 지쳐요. 안 그러면은 자랑하고 뽐내버리고 교만해지고. 빨리 메시지 줘서 살려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예방해야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아닌 다른 거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죠. 그래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뿌리, 각인, 체질 바꾸면은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명사 구절 붙잡지 말고요. 2015년부터는 동사를 붙잡으세요. 명사를 설명하지 말고 형용사를 설명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형용사 말고 부사를 붙잡고 그러므로 그러나 그 부사를 붙잡고 부사 다음에 나오는 부사절 문법으로 부사절 다음에 나오는 동사 구절 그거를 붙잡아야 뿌리 각인 체질이 바뀌고 천년의 응답 지금까지 해결 안 했는 응답이 옵니다. 성경 공부 틀리게 한 거예요. 성경 잘못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내면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안 이루어지면은 이 우울증 정신병 문제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가정 문제가 나오고 청소년 문제가 나오고 테러 문제가 나오고 범죄 문제가 나오고 전쟁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뿌리 내린 만큼 나에게 각인된 것이 바뀝니다. 그만큼 체질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각인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어야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전쟁 예방할 수 있습니다. 테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테러 문제, 전쟁 문제,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하는 지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해결할 수 있는 보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 여러분은 뭘 붙잡았냐? 보화가 있다! 이거는 붙잡았는데 돌멩이를 뒤져봐라. 그건 안 붙잡는 거예요. 보화가 집알 달려가지고 떠오른 게 아니에요. 돌멩이를 집어 들어야 돼요. 숨겨놓은 걸 찾아내야 돼요. 돌멩이가 뭐요? 문제, 사건이요. 그걸 끄집어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있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뭐요? 금송아지가 저 광수 오빠 포켓에 있다 그 말이요. 그런 식으로 왜 20년을 살아왔냐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읽으면요, 이게 지금 부활절 날 부활 메시지 해라고 바울이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천년의 응답을 받는 비밀, 근원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천년의 응답 받는 사람의 영적 색깔,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마라. 천년의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은요, 앵무새가 아니고요,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 들지 않습니다. 체질 바꿔야 돼요. 맨날 시험 들었다 말았다. 시험 들었다 말았다는 걸 보고 영적 조울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진짜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일꾼은 항상이란 말은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어진 일과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고 하고도 더욱 더 충성하고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헛된 것과 참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헛된 것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된 것, 영원한 것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섰다는 말은 뿌리를 깊게 내렸다는 말.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는 사명자, 헌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요, 자신을 드렸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15장은 부활을 설명하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그 다음 동사 찾아내야 됩니다. 누가 경과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충성된 일꾼의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을 아무리 잘 설명해도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거,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참된 것, 헛된 걸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충성의 대명사를 누구를 꼽았냐? 모세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모세를 대비하기를, 모세가 충성했는데 뭐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했다.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 충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로 하자면요, 또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요 모세가 충성할 수 있던 이유는요,
헛된 것과 참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다. 이거는 중요한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걸 나에게 적용하세요. 돈 버리는 것을 거절하고, 부자 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거절하고, 바울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반대로 거꾸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잠시, 그것들은 다 잠시 있는 행복에 불과하니까, 영화에 불과하니까,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은 것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이는 하늘의 상 주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2015년의 일꾼의 자세요, 여러분의 천년의 응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목사님 메시지 불신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맨날 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누가 다락방 메시지냐, 누가 더냐, 헛소리 하지 마세요. 다락방 메시지면 축복이 오고 아니면 안 옵니까? 안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가면은 축복이고, 안 성경대로면은 안 축복이고, 그런 거예요. 첫째, 헛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이냐? 바울이 지금 한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요? 학문의 대가요. 명예와 인기와 부와 미래를 다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했습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헛된 게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된 게 뭔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3장에는 배설물로 다 버리고 참된 것,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는데 내 인생 올인한다. 그러면서 한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는 진짜 참된 거니까 속지 말고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르는데요, 여러분, 이념, 사상, 철학, 가치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앞장서면은, 복음보다 더 강조되면은 그건 우상이라 이 말이에요. 우상 덩어리가 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복음보다 더 귀하게 가치 있게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게 우상으로 뿌리가 박히고 각인되어지고 체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 전쟁이 터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요, 자꾸 헛된 데 갑니다. 6.25 사변, 세계 전쟁사를 쫙 연구해 보세요. 전부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온 겁니다. 두 번째, 왜 종교인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교회 다닌 사람에게 문제가 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게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장을 끄집어낸 거지, 부활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고 보면은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지는 복음 말고 다른 데 더 집중하고 투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인생을 어디에 걸고 하고 있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의 대형 교회는 난리 났습니다. 큰 교회 재정 담당 장로, 수석 장로가 자살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 당회와 담임과 고소가 붙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교회 장로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묻기를, 내가 초신자일 때 목사님이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믿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을 하시니 헷갈립니다. 내가 초신자 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WCC 한국 회장을 맡으면서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느 것이 맞으며 어느 것이 진짜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까? 물어봤는데
아직도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커서 복음입니까? 복음적인 말을 하고 성경 근거에서 말을 한다고 그 교회가 복음이 있습니까? 나는 그 교회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는 목사 아닙니다. 아직도 큰 교회가 그래 부럽습니까? 거기가 증거가 있어 보입니까?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큰 교회 만들려고 교회 만든 거 아닙니다. 크지든 작아지든 두 번째고요.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참된 가치입니다.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지만요, 어떨 때 보면 복음이 별 볼일 없으면 힘도 없어요. 근데 이 복음을 붙잡고요, 깊게 누리면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흑암은요,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전부 이 비밀을 가졌던 사람이라. 내가 주 안에 있다면은 내 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고를 했거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끙끙거리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 안에서 견디면 헛되지 않다. 창세기 3장 사건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면에는요,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에 광명한 천사처럼 정말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고 수준 낮게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속겠습니까? 여러분이 왜 안 속고 목사님의 말씀, 바울의 말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 군대 장관의 말만 듣습니까? 왠 줄 압니까? 수준 높게, 경륜 있게, 경험 있게, 논리 있게, 내 귀에 솔깃하게 말하니까. 왜냐? 내 체질이 그 말이 쉽게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쉽게 해주는가 어렵게 해주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어렵게 해서 못 깨달은 게 아니고요, 명사절을 붙잡았지 동사를 안 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동사는 간단해요. 기다려라, 잠잠해라, 가라. 목사님 기다려라, 잠잠해라. 그렇지, 그 동사입니다. 명사 아니에요. 잠잠하라, 기다리라는 것은 가장 액티브한 동사. 잠잠하라는 말은 뭐요? 그냥 놀아라, 잠자라, 디비져 살아라 이 말이 아니고요. 시끄러운 장터에서 장터에 떠드는 소리 듣지 말고 진짜 들어야 될 엄마가 시간아 어디 있느냐 하는 그 소리를 들으라. 그때 쓰는 단어가 잠잠하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단어는 놀아라는 말이 아니고, 축구 선수가 축구장에서 공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자기 위치에 가가지고 뛰면서 기다리는 걸 보고 그걸 기다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장에서 기다리라 한다고 놀면서 옆에 친구 보고 어퍼컷하고 권투 흉내 내는 걸 보고 놀고 자빠져 있다 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권투에 앉아가지고 반드시 어딘가 가드가 허점이면 한 방 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와 이러지 말고 그걸 설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영상 페이스북에 떴는데요, 딸을 성희롱하는 놈을 보고요, 아버지가 말리고 가다가 안 되니까요, 한 방 딱 쳤는데 한 방에 기절해 버렸어요. 막 이래 한 게 아니에요.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20대를요 한 방에 딱 쳐버렸어요. 그때 쓰는 용어를 기다린다. 우리는 지금 동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동사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미를 못 찾았다. 네가 붙잡아야 될, 네가 적용해야 될 것. 명사는 절대 진리, 로고스의 진리. 네가 안 해도 되는 진리. 네가 안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는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 못 받는 거예요. 참된 것을 붙잡았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을 왜 했느냐?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60, 70, 80, 100살 살 때는 영과 육이 잠깐 분리되어 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적에는 다시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뭐 이게 왜 그리 중요하냐? 여러분, 왜 기도하고 왜 전도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감사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 땅이 다 없어지고 끝나버리면 뭐 감사할 게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이거 다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영적 세계, 영원한 세계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을 줄 몰랐냐, 타락할 줄 몰랐냐, 안 했으면 됐을 거 아니냐.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는데 자기 잘못 만드는 것을 인정했냐, 자기 미스테이크를 인정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질문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면 질문해요. 때로는 랩런트들이 그런 질문해요. 근데 어른들은 질문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목사님들은 들키가셔서 말 못합니다. 장로님들 그런 질문 안 합니다. 문제는 믿고 확신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인간을 어떻게 했냐, 답을 준다면요,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기계처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 이해 안 되죠. 자, 제가 사실은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이제 지금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니고 녹음기입니다. 자, 녹음기입니다. 큰 목소리로 제가 하는 거 녹음됐다 치고 따라하세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주 목사님 너무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목사님같이 훌륭한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녹음기에 그게 막 흘러나옵니다. 와, 기분 좋다. 우와, 기분 좋다. 내가 정신병 환자지. 정신병 환자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정신병 환자입니까? 그렇게 만들게. 그런데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진심이라고 여기고, 제일 아닐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은 진심이라 여기고, 제 와이프가 저한테 한 말을 해요. 여보 정말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아, 설교잖아. 해보세요. 여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해봐요. 그걸 진심으로 우러나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 입이 너무 행복하구나. 그럼 내가 이게 정상이요 아니요? 그래서 기계처럼 안 만들었어요. 저래 말하는 와이프가 쟤한테 달라들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들 수 있지. 그걸 보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야. 뭘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부활신앙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두려워하거나 핍박받지 않고 항상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영원이라는 세계를 보면서 뭡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사람은 살리는 영이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아담은 지금 살려고 하는, 사는 존재로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말하자면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느냐,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다르단 말이에요. 모세는 육을 가지면서 그 육을 살려고 사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영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과 종교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요, 에가타가 뭘 해결하려는 거고 종교라고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이야기하면 본문 44절 49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사는 영이고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다. 그 첫사람 아담, 이건 우리하고 똑같은데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까 땅에 속한 자고,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혹은 음부로 가고 몸은 일단 흙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흙에 속하고 땅에 속한 자이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늘에 나셨기 때문에 오늘은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을 따라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을 입지만 둘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 종교는 흙에 속한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믿는 거지만 복음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영이신 하나님의 영에 속한 형상을 따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보면서 헌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2015년에 성경 좀 읽으세요. 그 읽을 때 동사를 좀 집중하세요. 세 번째로 메시지는요, 예수께서 지옥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한다. 승리한다 이 말이 결국은. 내가 지금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남편 문제, 자식 문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끙끙거리 노예로 감옥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주 안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헌신한다면 더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 메시지를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뭐 부활이 만니 몇 년이 신학적으로 아무리 논쟁해도 동사 모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자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 보장된 미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걸 그래 성경은요 항상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전에는 이제는 이후는 이런 부사를 굉장히 집중하고요,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수고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고생하는 수고가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다. 고생을 해도 주 안에서 고생한 그 고생과 수고는 미래가 보장되어져. 낙심할 필요,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뭡니까? 첫째는요, 당장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꼭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세요. 헛된 것에 자꾸 집착하지 말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흔들려가지고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세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거 보면요. 자, 이런 분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냥 주 안에 있으라니까, 주 안에.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고요, 생각은 눈은 높은 곳을 향하되 마음 밑바닥에 내려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헛된 것에 더욱 힘쓰는 자 보면요, 항상 밑바닥으로 안 내려갑니다. 맨날 갈등하고요,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가 하면서도 거짓말인 줄 모릅니다. 참말인 줄 압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볼까요? 아담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와 때문에. 하와에게 물어봤습니다. 뱀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말해서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하와가 뱀이 말해서 따먹었어요? 아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가 안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끝나는 건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니까. 상황윤리라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고요. 딱 언약 잡아버리면요. 천년의 응답 시작됩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말했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걸,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요셉의 노예 생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목동 생활, 쫓기는 생활 헛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알잖아요. 쫓기면서 진짜 장군, 장관이 누군지 충성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한 게요, 헛된 게 아니에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때 모세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면, 요셉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다면, 다윗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면 헛수고였겠죠. 망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헛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드렸습니다. 정리도 잘해야 되지만 정리 잘하지 말고 항상 설교 듣고 나면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동사형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명사형 결론 말고 동사형 결론. 지금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결론이 있겠죠. 제가 설교자니까 정리한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의 불이 각인 체질을 바꾸세요.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안 망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많은 문제와 그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는 수고와 고생은 그냥 고생하면 고생이지만 기도하세요. 절대 안 망합니다.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모든 일을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관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복음에 맞춰져 있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한 헌신이 되면요 영원한 내세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강단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새 힘을 얻으셔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오기를 가르쳐 드렸어요. 오기를 할 적에는 막 자존심을 가지고 막 오기를 가지고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요. 복음 가진 오기. 사도행전에 오력도 있지만 오기 따라하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성경의 언약을 넣어놔야 됩니다. 기억. 두 번째, 기억만 하지 말고 이제는 기대하라. 두 번째, 기대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란 말이에요. 나는 기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기대하란 말이에요. 세 번째, 기대한다면은 내가 할 거 기도하라. 세 번째, 기도하라. 믿음으로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응답 올 때까지 일심전심지석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요 반드시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네 번째, 기다려라.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는 걸 확신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으로 성취될 그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걸요, 기적이란, 이게 살만 나는 인생이 될 거예요. 딱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라. 그리고 기대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진짜 기도했다면 기다려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뭐예요? 천년의 응답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우기 쉽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기억이 되면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진짜 올해는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고요. 진짜 복음의 불이 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각인 바꾸고 체질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교회 살리는 주역되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일꾼 제목 속에서 우리가 결단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뿌리 각인 체질 바꿔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